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창세전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고 또한 약한 자는 강한 자께 감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영광은 낮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는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풀 때에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말씀이 참 진리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들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셨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씀이 지난 시간 함께 나누셨던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차가운 말씀이 아닌 따뜻한 말씀으로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참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 또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 가족 아들 교회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지만 이유가 있죠. 영원히 아버지의 얼굴과 기쁘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소통할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의 여정, 구약의 집에서입니다. 창세전 신령한 복으로 주신 아들 됨에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됨의 원형적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원형적 언약의 확실함을 하나님은 모형적 언약을 통해서 그 모형적 언약이 인간의 지속적인 불순종에도 너의 불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휼로 나의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손과 땅과 통치가 계승이 되고요. 그 나라죠. 그 나라를 복과 저주의 방식, 다른 말로 공의와 자비의 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모세 언약을 세워주시지만 저희가 지금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의 근원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실패합니다. 다윗 언약도 그 아버지의 교육을 솔로몬이 너무나 잘 받았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의 불순종과 무관히 아들에게 그 나라를 계승하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었고요. 왕의 시대는 실패합니다. 왕의 시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하죠. 그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실패했지만 너네들의 그 지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 긍휼의 뜨거운 사랑이 너희의 신비에 새겨져 내 언약을 이룰 거야. 너희 한 명 한 명은 내 나라, 내 성전, 내 교회로 설 거야.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요 강론에서 확인했었던 새 언약. 우리 뜨거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비와 긍휼은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일반 세상의 긍휼 이것이 아니라 윤리적 긍휼, 윤리적 가족 개념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그 확실함이죠. 이 모형적 언약은 구약 언약의 종합이자 신약에 이르는 가교가 그 모형적 언약을 총 마무리하는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초림과 예수님 처음 오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우리 부른 찬송, 우리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위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 썩어 없어질 몸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자, 그 재림을 관통하는 마음의 법, 예수의 피로 세우신 사랑의 법이 곧 이 신약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방식으로, 곧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당신의 피로 지켜지게 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방식으로, 다른 말로 사랑의 법으로 그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의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를 새 언약의 성취로 아들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약 전체 역사이고요. 우리는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짧은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성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성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그 말씀의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신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했던 말씀 운동이죠.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가족, 교회. 이것이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오늘의 교회를 지키시고자 사용하신 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3.1절 현충일.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담아주신 그릇인 이 나라와 이 땅과 오늘도 북녘 땅에서 눈물 흘리는 북한 성도들과 또한 조 목사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 인도 성도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기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이니까요. 이런 그들에 대한 감사는 인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3.1절 현충일, 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그들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닌 것처럼 말씀운동의 진리의 자유 또한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이 율법, 죄의 계단이 튼튼해야 은혜의 계단이 튼튼하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교회학교 청년부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첫 국회가 열렸을 때 장로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를 제안했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열린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말씀운동을 담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대한민국을 쉽게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언약 성취사에 영향을 준 많은 초대교회 교부님들, 사도 요한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도 요한의 많은 제자들, 폴리갑이나 이런 분들을 기쁘게 순교하셨던 그들의 믿음, 또 종교개혁자들, 또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화진에 가면은요, 더 마음 아픈 건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의 믿음입니다. 보장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사랑하는 아기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은 이게 참 아들 예수를 버리신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달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죠. 하나님 나라 언약이 서기까지 또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의대로는 죽어야 할 진노의 자녀.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율법과 죄의 계단이 튼튼해야 은혜의 계단이 튼튼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용서를 결코 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 곧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심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님 주신 진리의 자유 또한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였고요. 에베소서 2장은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왜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지체된 우리, 그 다음에 파격적인 에베소서 2장 1절의 구절이 등장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미국 교과서에도 실린 너무 좀 그로테스크하지만 우리를 표현할 때 거대한 불길 위에 하나님의 손끝에 매달린, 대롱대롱 매달린 거미 한 마리. 하나님이 언제라도 손 놓으시면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미 한 마리.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나 내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주는 블랙박스 정도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파격적 구절이라고 했죠. 그런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를 말씀하신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게 끝입니다. 1절은. 5절까지를 봤을 때 살리셨도다가 들어가죠. 어떤 너희였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너희 유익에 따라서 섬기던 사탄의 자녀들,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도 바울은 아주 문장을 부드럽게 풉니다. 그런데 그 너희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 나 사도라고 결코 깨끗하지 않아. 내가 죄인의 괴수야. 이 말을 하죠. 너희도 유욕을 따라 지내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낯섭니다. 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눈물을, 전능자의 아픔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당신의 눈물을 보이시고 때때로 당신의 약함을 보이시는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본질상 그 대상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지만 자녀라는 거죠. 창세전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참아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프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그 아프심입니다. 2장 4절에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언약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알게 하신 만큼 아는 거죠.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왜요? 언약 간곡한 자비, 언약 불변적 긍휼. 지난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측은하니,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개선된 행동을 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끓으니,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인이 어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엄마가 때때로는 인생의 아픔에 무너져서 아이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이사야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차가운 옛 언약의 돌비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그 말씀들은 언약 성취의 논리의 중심일 뿐인 보혈의 온기가 없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역동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따뜻한 새 언약의 신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말씀. 십자가는요, 이 따뜻한 새 언약의 성취에서 언약 성취, 우리 지금 뛰고 있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단지 성경을 비추어주는 손전등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에 뛰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혈의 온기와 역동성은 참 아들들에게만 있습니다. 참 아들들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뜁니다. 슬퍼하던 엠마오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많은 말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해,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성, 거룩한 말씀, 로고스, 태초의 빛,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또 하게 하시는 거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실 텐데.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아니요. 약자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일어나지 못하는 형제를 보고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지는 것. 강한 자가 기쁘게 약자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원문은 불타오르지입니다.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셔야만 말씀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참아들의 죽으심, 성부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 성령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그 진노의 자녀들을 살리신 삼위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곧 교회입니다. 기억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종족의, 친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에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진노를 거치게 한 긍휼, 그리고 고난을 거치게 한 가족의 선언, 항상 십자가를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한 그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그때에. 구약 백성의 꿈이었죠. 그 마음의 할례, 내 심장을 가르고 들어오는 말씀, 그것이 구약 백성의 꿈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구약 백성의 꿈이 예수님의 초림이었고요. 우리 신약 백성의 꿈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완전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 자,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언약의 말씀 한가운데에
고난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말씀이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겪은 이후에 모든 가족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라, 내 가족이라,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절대 주권자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의 고난을 통과해야 더욱 강력한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하게 됐던 저랑 신앙은 다르지만 함석헌 선생님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은 인생을 심화하고 역사를 정화한다. 고난은 인생을 심화하고 역사를 정화한다. 순환의 여왕이었던 길거리에 나앉은 한국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다. 비록 그분은 이제 나중엔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저한테 이 고난의 의미를 새기게 하셨던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모두가 아버지의 좋으심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었지만 고난 중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게 하셨고, 고난 중에 결국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자,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였다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두라고 이야기하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남은 자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지금 믿음으로 잘 버티고 계시죠? 그것이 아들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 남은 자가 곧 아들입니다. 내 의지로 남았다고요? 내가 잘 버텨서 지금 장안중앙교회에 계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감당할 시련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당신의 언약 성취에 신실하셔서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겠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 참 성자의 마음을 겸손, 그리고 참 성령의 마음을 사랑,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자, 고난 중에도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를 강조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서게 돼 있습니다. 남은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 있죠. 하늘 보좌에 우리는 믿음으로 앉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는 시제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부정과거형, 과거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미 살리셨어. 이미 일으키셨어. 이미 예수님 옆에 앉히셨어. 그 너희, 창세전 언약 가운데 있는 너희가 포기하고 싶어도 아버지 긍휼의 손이 결코 놓지 않으시는 너희, 그 너희는, 그 아들들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니 이는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입니다. 성경의 아들 언약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아들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아들의 구원이라면 성취는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아버지 이름의 영광 계시이기 때문에 성취는 불변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약속을 근거한 믿음.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거라고.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그 어둠 속에 한 걸음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자의 구원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 개선된 행동을 보고, 네 열정적인 기도를 보고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지옥불 위에 대렁대렁 매달린 그 거미 한 마리, 언제라도 주님이 손 놓으시면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버지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서 있고 여기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도 서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많이 썼던 소재라 좀 신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침반들이라고요. 여러분,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나침반 바늘이 가만히 있나요? 상하 좌우로 흔들리죠. 왜 흔들립니까?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북쪽을 향해서 항상 방향성을 갖는 게 나침반이죠. 우리는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나침반 바늘이 흔들려야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신 북쪽을 향하게 하십니다. 흔들려야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침반 같은 아들들은 때로는 확신하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광야의 구원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언약적 긍휼의 강력을 계시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바라봅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챙겨주셨거든요. 그 덕에 제가 수월하게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함께 바라봅니다. 뭐 같으십니까? 키죠, 키. 쭉정이와 알곡이 있습니다. 다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아들입니다. 키질해야만, 흔들려야만 알곡이 남습니다. 알곡, 아들의 구원이 목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손을 보셔야 하고 농부를 보셔야 합니다. 농부,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걷는 거죠. 야곱 집 가족 아들은 흔들림 속의 견고함을, 무슨 침대 광고 같지만 흔들림 속의 견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은 치시되 멸하지 않으실 거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흩어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거니와 그 한 알갱이도, 다시 한번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절대 한 알갱이도 아버지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뒤에 이 말을 덧붙이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영원한 나라의 안전함을
확신시켜 주시고자 때때로 하나님은 이 보이는 나라를 흔드신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하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나침반이기 때문에, 키 질 속에 알곡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 너머에 계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보는 거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우리는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은 아들들입니다. 참 아들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증거가 있고요, 수평적 증거가 있습니다. 수직적 증거가 먼저입니다. 믿음이죠.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날씨가 추워야 벽난로 안쪽에 따뜻함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날씨가 더워야 우리는 날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간당간당해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저와 저희 딸과 저희 처와 비 맞고 교회에 걸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차 문을 열고 타시라고. 아마 저희가 타게 되면 흙탕물 때문에 시트가 더러워졌을 텐데 타시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이렇게 실천해야만 교회가 아니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 나를 지키시는 거룩한 낭만.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흔들릴지라도 새 언약의 성령님께서 신비로 역사하시는 자기장 속에 참 하늘 계신 하늘 보좌를 우리는 늘 향하게 됩니다. 그 수직적 믿음의 방향성, 이것이 참 아들의 증거입니다. 전후 좌우가 막힌 속에 한탄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시나요? 그것이 참 아들의 증거입니다. 원망하더라도 그 원망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참 아들의 증거, 수직적 방향, 믿음. 두 번째, 참 아들의 증거, 수평적 방향은 우리 하나님의 시가서에 기록하신 전신주영자 기억하시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우리는 결코 자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직적 믿음이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올 때 비로소 형제를 향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위에서 내리시는 믿음이 역사했을 때에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을 닮아가게 됩니다. 새 언약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약동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된 형제에게 흘러가는 자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삼켰죠? 로마는 기독교를 멸하려고 했지만 그 미증유의 역병이 로마를 휩쓸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를 구할 뿐 아니라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목숨 걸고 구제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신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영광된 호칭을 얻죠. 그 사랑의 실천이 로마 성도들의 자발적 의지였다고요? 아닙니다.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수평적 자비는 수직적 믿음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성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서 점점 확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실은 감옥이었죠. 그리고 바울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참아들 예수 안에서 입양된 아들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잊지 않습니다. 흔들리되 하늘 아버지 계신 보좌를 향한 믿음으로 서고요. 긍휼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약동하는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마치고 2부에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들 예수의 믿음이 수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저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음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여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의 준비가 미비하여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함 가운데 우리 기뻐하고 곤고함 가운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한 아들, 딸의 마음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일부 강론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2부 강론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아들들의 부족한 종의 모습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